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셨는가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인생 자체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 자체가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지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꾸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빠지고 또 잘못하면 신비주의를 빠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씀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봐요. 그러면 그것도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 율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꼭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복음에 빗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자 자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꾸 딴 걸 쳐다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이제 알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오전에는 이런 좀 얘기들 안 하지만 오후에는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뭔가 자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데 내용적 문제들이 치유된다든지,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든지,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염려 걱정들이 사라진다든지,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든지, 이런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실제적인 우리가 다른 거 안 붙잡고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라고 여기에 자꾸 이제 중심을 담아내고 자꾸 다른 것들을 주변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자꾸 쳐나가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맛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내놓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개인이 이제 하나님이 갱신할 문제도 있고요. 갱신돼야 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답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문제에 갇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당황만 하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두면 언젠간 쑥쑥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가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참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막 다른 걸 자꾸 갈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복잡단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나중에는 이걸 하나님 하나씩 떨어뜨리면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모든 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전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냥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 전도를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옥순 권사님한테 SOS를 쳤어요. 제 목양실에 화분이 지난번에 조그만 게 들어와가지고 누가 갖다 놔더라고요. 근데 갖다 놓으면 죽어요. 저는 꽃을 키울 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관심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꽃 쳐다보고 감동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꽃이 많으면 와 이러고 말지, 와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좀 낫네 이 정도지, 와 예쁘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죽어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권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쑥 가지고 나가시더니 보니까 저쪽 소예배실에 물에 담가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죽으면 아무리 물 줘도 썩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물 주고 관리하면 살아나요. 아마 좀 있으면 꽃이 다시 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꽃도 피우고, 그렇죠? 그게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으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 또 그리스도 믿도록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뭐 특별한 걸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왔을 뿐인 거지, 기도하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그래 현장에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향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저는 올림픽 시작된 지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TV를 웬일로 TV를 켜냐. 저희 집 TV를 잘 안 켜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딱 켜더라고요. 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이 시작됐구나. 알은 겁니다. 어제 보니까 양궁 금메달 따는 거 우연찮게 제가 봤어요. 금메달 따는 라이브를 제가 봤거든요. 야 대단하더만요. 야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파이팅이 넘치는지 막 하면서 막 쏘는데 막 10점 꽂고 막 이래가지고 막 처음에 결승전에 졌거든요. 1세트를. 근데 상관없어. 그냥 쏘더니 나중에 역전에 이기더라고. 그런 거 멋있다. 야 18세 소년이 올림픽 나와가지고 떨지도 않고. 또 소총성으로 봤는데, 총성으로 봤거든요. 또 이름이 모세야.
결승전 올라가더니 이분이 이 인터뷰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겠다면서 그래 갔어요. 결선 1라운드에 떨어져 그 보면서 오늘 아침 또 영상을 잠깐 하나 보는데 그 우리나라 그 탁구 유망주 여자 탁구 유망주가 나와가지고 어제 1라운드에서 이렇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와 붙어가지고 이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올림픽 볼 때만 느끼는 게 이런 나라도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구나. 237의 관점에서 이런 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구나.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 237에 있는데 여러분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TV 보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TV 보시면서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결승전 한거 보지 말고요. 예선전부터 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나라도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예선전 탈락하거든요. 뭐 64강 이런 데 탈락해요. 32강 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챙겨보세요. 보면서 237 나라에 대한 가슴에 딱 품고 우리 호영 사모님이 계속 여러분 그 나라들 기도 제목 올려주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많지 않습니까? 예? 요 근래는 그래도 들어본 나라들이 올라오지만 그 전에는 막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막 올라오고 이런 나라도 있는가?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237 나라에. 그리고 우리는 24시. 어떻게 우리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딱 들어있는 게 24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이게 기준입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시기도 해보면 시간을 3타임, 5타임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하면 늘 그 시간이 매여야 돼요. 생각이. 시간이 매여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메카 딱 어느 위치인가 딱 설정 딱 해놓고 딱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랍으로 가는 비행기 있잖아요. 양탄자 다 준비하고 탑니다. 스튜디오스들이. 왜? 그 사람들 기도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양탄자 딱 원하면 그 통로에다 딱 깔고 딱 기도합니다. 우린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부끄러워서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양탄자 딱 깔아놓고 딱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가보면 탐방해보면요 거의 자기 신 앞에 완전 엎드려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힌두 사원 갔더니 딱 그 신도가 딱 들어오면서 신발을 딱 벗고 딱 들어오면서 자기 신 앞에 쫙 엎드리더라고.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거의 막 반쯤 끌려오다시피 그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언제 마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 신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쫙 엎드립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힘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상처럼 어디에 딱 박혀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쫙 돌리십니다. 되니 안 되니의 어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쭉 바꾸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키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전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쉽게 문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문이 안 열릴 때는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전도는 되어진다는 딱 생각 가지고 제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되니 안 되니 해도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면 전도해야 될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은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은 여러분에게 딱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만 딱 흔들리지 않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의 문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는 세 가지 절대적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운동, 두 번째는 영권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지시를 한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운동, 하나는 영권운동, 하나는 제자 삼는 운동.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을 위한 봉사, 영권운동을 위한 봉사, 제자 삼는 운동을 위한 봉사, 이게 진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위한 헌신, 영권운동을 위한 헌신, 제자 삼는 운동을 위한 헌신, 이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헌신 예배는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할 것인가, 이게 헌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운동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다,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생명의 문을 하나님이 딱 열어놓으시고 딱 매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생명운동입니다. 사단에게 잡혔던 인생을 끌어내어서 끄집어내가지고 결박을 풀고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었다는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운동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다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고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사람, 이런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 딱 시켜요. 이게 생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와 다 연결시켜가는 거죠.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인간을 바꾸기 위하여, 저라는 인간의 그릇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걸 다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 다 새로운 딱 힘을 얻고, 이 속에 들어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태안인 장 집사님이,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난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더니 이제 힘이 좀 생기셔가지고 자꾸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왜? 내가 당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메시지가 일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렸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처음엔 약간 어색해도 나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딱 나와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대화가 편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 많이 지내고 이런 집하고는 대화가 처음 잘 안 돼요. 저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자꾸 다니고 있어.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 친구들이 많아. 또 동네에서 교회 아닌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놀았어요. 근데 대화가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약간 대화가 다 뭐 은혜 받아야 된다, 뭐 수련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번에도 현장에서 얘기 들었는데 5살부터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할머니 때부터 신을 받고 오면서, 얘도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신께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속이 됐어요. 처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복음 없어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좀 잘 안 돼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좀 갈등 느껴도 나는 왜 잘 안 되지? 갈등 느껴도 왜 나에게는 뭐 큰 역사가 없지? 갈등 느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우리 보경 성도님이 예수 영접하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말씀 안 받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알바하고 계신데 찾아가가지고 그리스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답 없어요.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어둠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 새겼는지 몰라요. 현장 가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거는 진짜 봐줘야 됩니다. 영적 어두우면요, 그것도 안 봐져요. 그런 똑같은 현장이 있는데도 이게 가슴이 막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세계만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러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여러분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잘해야 그럼 하나님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 관점을 안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숫자를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딱 쳐다볼 수 있는 그릇이 딱 돼야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요즘에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성도들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교회 오기도 잠깐 꺼려 하시는 분도 많고, 오시는 분들만 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그래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 핑계를 잘 못 대. 이제 핑계 대면 자기 책임이야. 점점 자기 책임을 몰아가려고 제가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응답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화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예배만 들으면 집에 가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뭔가 이게 좀 끈끈함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식사하기로 미션을 한번 해볼까? 맨날 보는 가족 주일날 또 밥 먹어야 되는가? 그럼 성도들하고 모르는 성도들하고 좀 내가 제일 안 친하다는 성도하고 좀 약속 잡아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왜 4인까지는 되니까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늘도 계속 그 고민하고 있어요.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좀 갈 건가?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던져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 인도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아마 온라인 구역 예배는 진행될 겁니다. 그 타이밍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다 온라인으로 다 바꿔가지고 아예 교회 있는지 내가 집에 있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을 만들어 버릴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되면 교회당 짓지 말고 곳곳마다 지교회당 세워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전도운동하고. 이 생명운동 우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군데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영권운동이라는 것은 증거를 얻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여러분 좀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되면 그냥 한 가지만 갖고 한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또 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주십시오. 또 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이것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권능이 임합니다. 이거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도 제 자신과 지금도 계속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 갖고 딱 서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됐습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가지고 딱 서 있으면,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안 해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딱 막딱 들을 때 두렵잖아요. 그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 무속집 갈 때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 전수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 2명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자! 흑암 권세를 주님이 꺾으셨다.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처음 저도 무속집 갔거든요. 딱 가니까 할머니가 딱 나오시더라고요. 잘 됐다. 덩치 크다 남자가 나오면 내가 무서울 텐데 그래도 할머니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하자.
근데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더니 법당으로 저를 딱 데리고 들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엊그제 목사가 왔는데 내가 집어 던져버렸다면서. 저기 대문에 처박혀 버렸다면서. 경상도였으니 그때 처박혔다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 혹시 나도?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확 밀려오더니 저를 법당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앞에 딱 앉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도 무서운지 제 뒤에 숨었어. 예. 내 옆에 앉으면 될 텐데 저도 무서운지 막 이렇게 막 삼지창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지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오랬거든요. 안 간다면서 뒤에 둘이 다 앉았어. 막 저도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한 30분 지나가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이 더 지금 떨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한번 딱 선포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또 가고 또 갔어요. 계속 갔어요. 하루는 소주병, 대병 이만한 거 들고 막 절 위에서 내려치려고 할 때, 야, 저거 맞으면 죽겠구나.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제 옆에다가 그 소주병을 깨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열받는지 씩씩거리면서, 이 빨간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다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떠오더니 막 뿌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불이 팍 죽어가지고, 그만 오면 안 되겠냐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 참 이게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그리스도 한번 몰라가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딱 맞닥뜨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처음에 두려웠거든요. 근데 계속 만나고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영혼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흑암세를 결박시키는 것보다 최고의 영권 운동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구나. 그때 제가 이걸 느꼈어요. 무속사에 가다가 한 3년 사에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이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한 영혼 한 영혼 품어 가보려고 계속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도 부끄러운데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의 메시지는 생명운동과 영권운동이다. 우리가 딱 서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전도자를 부르셔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에 대한 마음을 깊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제자 이거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지역에 전도운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명운동 하게 해주세요. 생명운동 딱 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말씀운동의 문 열려요. 하나님 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응답을 딱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제자가 붙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제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제자가 붙어요. 빨리 안 붙는다 해도 이 제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이 제자에 대한 관점과 눈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과 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선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갈급한 사람하고 제자 다르다.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 근데 거기에는 치유 대상자에서 제자 나올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예비되는 사람 중 그 하나님이 바로 제자로서
인도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 제자, 정말 중요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이 생명은 그래도 생명운동 딱 준비된 사람 하나님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는 양육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는데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어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시킬 겁니까? 그럼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제자를 하나님 붙일 거 아닙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운동인지 방법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쭉 했지 않습니까? 동고의 원리, 분류의 원리 이러면서 예수님의 방법, 전도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한 번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갖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저는 한 주에 2, 3 교재 가지고 제 개인화 시킵니다. 이거 제가 다 한 건데 이거 제가 어저께 또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거 다르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시간표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전도운동에 함께 마음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우리나라 대표팀 오늘 축구하더라고요. 오늘 축구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쭉 보니까 축구하는 데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딸내미가 배구에 꽂혀가지고 왜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배구공사내라 이러다가 내보고 배구하러 나가자면서 오늘 김연경 처음 나오는데 엄마 그 스케줄 딱 올렸더라. 오늘 그 9시 반에 볼 거라면서 딱 지금 해놨어요. 의아해하면 저도 왜 배구에 꽂았을까?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제자의 관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태안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자 찾자. 진짜 제자 찾자. 근데 신자 중에도 제자 있을 수 있겠지만 불신자 중에 제자 있다. 불신자 중에 제자 찾아 세우자.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내보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주교회 진서 집사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게 2단이나 3단이 계속 지금 말이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알아봤어. 근데 자기한테는 문제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스크들이 많아요. 우리 좀 전도운동 해놓고 복음운동 해놓으면 다락방 2단이 3단이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딱 복음 붙잡는 사람 제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운동 말고 오직 복음운동할 제자 찾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부흥도 목적이지만 진짜 제자 찾아내어서 시스템 깔아나가는 게 전도운동의 시스템 깔아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에 딱 중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 2, 3번 보세요. 그들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문화에 갇혀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문화 여러분 갇혀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계 문화를 갖고 있어야지. 이것도 알고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해야지. 한국적으로 딱 생각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은 어른들 앞에서 다리 딱 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해보면 버릇없는 놈. 그러니까 오늘 그 태권도 점심 오늘 태권도 잠깐 봤는데 태권도 우리 금메달 우승 후보가 16강에 떨어졌어요. 뭐 이대훈인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태권도는 심판이든 선수든 다 인사한다면서 다 너무 예의 바르고 좋다면서. 어쨌든 태권도가 한국 그거니까. 근데 그 생각은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계화 못 시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적이면 안 돼요. 2, 3층과 5천 종족 살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틀을 다 무너뜨리란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독에는 딱 앉아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탁 오르간 쫙 나오면서 엄숙하게 쫙 예배되는데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여러분. 탬버린 들고 막 치면서 막 춤추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문화 충격 받을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예배냐면서 장독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장독에 있다 순복음만 가보세요. 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하면서 막 부르면서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러면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으니까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싸우는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본질도 아닌 것 같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신학적인 거 보고 있으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딱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케이 수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세요. 성도들을 얼만큼 무식한지. 교회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진짜 이 제자의 마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진짜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이 마음을 가진 제자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복음 때문에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향이 안 가져야 됩니다. 안 가져야 여러분 이게 진짜 지속할 수 있지. 뭔가 다 복음 운동하다가 뭐 하나 다 걸려보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이 내적인 내면적인 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고민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안 해. 영적인 성장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아닌 것들은 초월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이유가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역행하려고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딱 풀어갖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들이 딱딱딱 와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10몇 년,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응답은 계속 받는 것 같은데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뭔가는 보이는데 약간 답답한 그 느낌. 근데 지금 그러면 90%의 미래 교회가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 그냥 사업하면 다 잘 될 때까지 딱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업하신 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김학현 장로님 충분히 제보다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저는 사업을 잘 모르니까 이게 잘 될 것처럼 딱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접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태안도 가보면요 임대 붙인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장사 안 돼. 근데 또 보면 코로나 때도 잘 되는 잘 돼가 막 줄 서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러면 줄 서야 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의 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인생을 두고 생명운동, 영권운동, 제자 삼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시간표.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서 내 인생을 쳐다보고 여기에 방향 맞춰가 내 전문성을 쳐다보고 여기에 방향 맞춰갖고 내 산업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요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봅니다. 그럼 우리 생명은 놓쳐버리죠. 영혼은 놓쳐버리죠. 제자 찾는 운동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주신 시간표에 딱 올인해가지고 방향 딱 잡아갖고 이 세 가지로 딱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표 싹 다 풉니다. 우린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 30대 이런 청년 집사님들한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여정을 가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금 10대, 20대가 그거 쳐다보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리 가면 되겠구나. 이 방향이 여정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또 그런 사람 찾아내려니까 힘들어요. 없어, 잘. 뭔가 좀 사업 잘 되면 그 사업 얘기만 하고 또 뭐 영적으로 막 가는 사람들은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한 그쪽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 저도 언약 여정 가면서 제 목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후대 안 키우면 뭐 키웁니까? 후대에게 다른 걸 심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업이 후대를 살리는데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응답에 증인이 되고 응답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잘 되든 안 되든 이 마음을 담아내는 게 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닫시만한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